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한 날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시작을 잘 해야 되고 마무리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만 생각을 하더라도 출발은 잘 했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에 열심히 달리지 못하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순위권에 들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수고한 만큼 칭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이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시작을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마무리를 잘 못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를 잘 한 사람이 시작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된 사람은 시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못한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시작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무리하는 일에 치여서 어떤 일을 새롭게, 멋지게,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 때문에 항상 마음은 찝찝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어떤 새로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무리는 2020년 12월 마지막 날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전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도 마무리하면서 잘 보내야 됩니다. 한 달을 보내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점검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고, 또한 한 계절이 지나면 내가 그 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일을 맞이할 때 내가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한 일을 한 후에 결산의 의미로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왕일까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마무리 장식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드기야 왕은 마무리 장식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소위 인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턱이나 혀에는 갈고리가 꽂혔고 두 눈은 뽑힌 상태에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충언을 해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당시 왕궁 뜰 안에 있었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사신들을 통해서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비로소 시드기야는 이제는 끝났다, 내가 마지막 유다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드기야는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드기야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잡지 않았습니다. 발로 걷어찼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보다 앞선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왕들이 바벨론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말을 시드기야는 잘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가 겸비한 자세로 살았을 법도 한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바벨론 왕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친애굽 노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에게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라고 간언을 합니다. 이렇게 간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친애굽 노선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의 속셈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은 노발대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고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시드기야는 이토록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국제 정세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을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죠.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고집에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또 백성들도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공격하는 자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므낫세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또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간구도 들어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은 생애를 거룩한 개혁을 실시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데 므낫세가 제대로 회개하고 개혁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그가 회개하기 전에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버려놓았기 때문에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만 왕의 개혁에 동참하는 척했을 뿐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은 그동안 아버지의 악한 행동만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므낫세가 아들 아몬에게 믿음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래도 므낫세는 통치 말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개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므낫세가 시작은 비록 많이 잘못되었지만 마무리는 잘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개혁은 평상시에 행한 선한 일들이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악한 일들만을 골라가며 하면서 한순간 은혜 받아서 하는 반짝하는 개혁으로는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개혁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도 그동안의 자신의 성격과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겉모습은 남들 보기에 확연하게 달라진 것처럼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 사람이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화되는 시간은 그만큼 더 많이 걸리는 것이지요. 시작과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시작을 잘 못했고 마무리도 잘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은 잘 못했지만 마무리는 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시작은 잘했지만 마무리는 잘 못한 사람이고, 네 번째 부류는 시작도 잘했고 마무리도 잘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몇 번에 해당할까요? 1번에 해당합니다. 므낫세는 2번, 즉 시작은 잘 못했지만 마무리는 잘한 사람에 해당되지만 시드기야는 1번, 즉 시작도 잘 못했고 마무리도 잘 못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사람의 평가 기준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있어서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0점인지 50점인지 10점인지 0점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절대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100점인데 사람 앞에서는 50점, 10점으로 평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점수가 너무 낮은데 사람 앞에서는 높게 평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마음이 선한 마음이면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선한 마음은 가식입니다.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시작을 악하게 시작했고 마무리도 악하게 마무리하면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맨 마지막에 3차로 끌려가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미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시드기야로 인해서
분노가 극에 달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대피시키신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비참하고 슬퍼지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대피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언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미리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주의 종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BC 605년부터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2020년도 상반기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2020년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많이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교회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린 적이 없었는데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걱정하며 무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2021년의 새해는 너무 절망적인 해라고 생각하면서 한숨만 쉬면서 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숨만 쉬면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는 항상 바뀌고 항상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반드시 종식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삽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와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고난의 종류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거나 현재, 미래, 전 시대에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2021년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